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융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인데 사실 이제 5장 22절부터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6장 1절에 가면은 자녀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들아, 종들아, 상견들아.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론을 얘기한 거예요. 교회론을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가정 얘기를 했을까? 아내들아, 이제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견들아. 종들아, 상견들아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직장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론을 하다가 왜 가정 얘기, 직장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정 생활을 교회 생활 하듯이 또 직장 생활을 교회 생활 하듯이 아마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지 않겠나. 제 친구 목사님 하나 표를 지었는데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마 에베소 6장을 보고 그렇게 짓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5장 22절에서 아내들아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25절에서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부부간의 관계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비밀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간에는 6장 1절부터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6장 1절부터 3절까지 지난번 어린이 주일 때 어버이 주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기 이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부모에게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에서 생각한다면은 부모의 말이라도 예수 못 먹게 한다든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부모의 말이지만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크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세상 사는 삶 속에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비율이 크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옳은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2절에 가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땅에서 잘 되는 길, 또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바 장수하는 비결은 물론 다른 것들도 생각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은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참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주위에서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아마도 그분은 부모는 잘 공경했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 아마 생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계명을 교독했습니다마는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부모님을 잘 순종하되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께 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자, 4절. 또 아비들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이제 유교의 윤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른 종교에는 이렇게 상호적인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효도해라. 그렇게만 돼가 있지. 아비들이 자녀를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별로 교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꼭 양방향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내들아 했으면 남편들아, 자녀들아 했으면 또 아비들아 이렇게 하는데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자식들이 성질내지 않도록 해주라. 성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로르기조라는 헬라어인데 성나게 하다, 경노시키다, 노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은 내가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이 성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하고 오직은 다른 방법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직이라고 했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지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주의 교양하는 것은 이제 양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하는 것은
교훈을 적당하게 경고하고 권고하고 훈계하고 교훈하는 일들을 적당하게 해서 자녀를 잘 길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된다. 그 말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죠. 자, 그리고 이제 5절에 가면은 종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요즘은 사실 종은 없죠. 종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직장 상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하위 직원이 있고 이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 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가 포함되어 있다? 경외하다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종들이 이제 주인을 두려워도 해야 되지만은 또 경외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보스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이 두려움, 놀람, 경악 이런 뜻도 있지만은 공경, 존경, 경외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며 사실 이제 떠는 것은 왜 떨어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떠는 건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의 상전이지만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직장 생활을 하되 교회 생활 하듯이. 그래서 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사실은요,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생활하는 거 보면은 뭐 천사라고 칭할 정도로 그렇게 잘해요. 잘하는데 요즘은 뭐 죄송합니다만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나 저희들이 좀 어릴 때만 해도 이 며느리와 이 시모의 관계, 뭐 우리가 고부간이라 하는데 고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근데 교회는 천사 같이 생활하면서 집에 가면은 시어머니 노릇을 톡톡히 하는 그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천사같이 했으면 가정에서도 천사같이 해라. 그래서 꼭 며느리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의 관계, 또 모든 직장의 관계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가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는, 적당히 하는 그런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이 뭐냐면은 개역 개정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단 마음 유노이아라는 말이 호의, 친절. 그러니까 이 종들이 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아주 호의를 가지고 친절하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8절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
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그러면 종들은 종들의 생활이 있고 또 주인은 주인의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나 주인이나 생활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듣고 상급 받도록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직위는 세상이니까 이렇게 좀 다르다 할지라도 섬기는 마음의 자세는 주인이든 종들이든 다 하나님 앞에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에스라 하우스에서 제가 만난 분 한 분이 아주 유명하다 해도 괜찮아요. 최정상 교수라고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강남대학교 교수로 있던 분인데 이분이 에스라하우스에 와가지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대학교 이름도 없는 사실 대학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기업, 대기업 어떤 컨설팅을 하는데 그 전부 서울대학교 교수들 이런 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대기업에 이제 어떤 컨설팅을 해주는데 이 최정상 교수가 이제 거기 컨설팅 팀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다 하고 나서 그래 이제 그 설문을 받는답니다. 설문을 받는데 누가 최고 잘했나 그 교수들 중에서 뽑으면은 이분이 항상 1등이에요. 서울대학교 교수를 다 제껴놓고 항상 1등입니다. 이 최선생 교수가 이제 저하고도 아주 좀 가까이 지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부를, 성경을 배우고 나서 교수를 하면서 총신을 입학을 했습니다. 총신을 입학을 해가지고 6학기를, 총신이 이제 3년 6학기거든요. 6학기를 공부하는데 한 학기 2등 했대. 한 학기는 2등하고 5학기를 1등한 거예요. 그래서 졸업식 때 이제 이 최우수 졸업생이 됐는데 그래서 동부교회에서 총신 1등 졸업하면은 유학을 보내준답니다. 유학을 보내주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저는 지금도 뭐 최선생 교수라는 게 편해요. 그래서 최 교수님 유학 가실랍니까 하니까 안 간다는 거라. 그래서 이 동부교회에서 이제 그 유학 자금을 그러면 이제 돈을 장학금을 이렇게 주는데 내려오라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주일날 내려왔어요. 주일날 내려와가지고 오후에 동부교회 갈 때 제가 동덕에서 이제 픽업해가지고 동부교회 가가지고 같이 참석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분이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말씀대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좀 그분한테 이렇게 충격을 받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그분은 그래서 몸도 보면은 뭐 배싹 말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살찔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목사 안수 받고 개척해가지고 그 교회에서는 사례도 안 받고 교회 이름을 제가 개척 설립할 때 갔는데 교회 이름이 뭐냐 하면은 삶이 예배인 교회.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신교회죠. 서울 창신교회 출신이니까 창신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대뜸 하신다는 얘기가 너무 교회 이름이 부담스러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삶이 예배인 교회.
그러면 삶이 예배처럼 못 사는 사람은 그 교회 좀 힘들겠죠. 그런 설교도 이제 하시던데,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이제 9절에 가면은 상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러면 상년들도 종들을 대하는데 주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지 직책이 아닙니다. 목사는 높고 장로는 좀 그 밑에고 장립사는 그 밑에고,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은 성도인데 직분, 일하는 게 조금 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전들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죽게 하듯 하고 공가를 거치라. 개혁개정은 위협을 고치라. 그렇게 했는데, 이 공갈이란 말이 뭐 좀 비속어 같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공갈은 비속어는 아닙니다. 공포심을 자아내는 위협적인 말이 공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돼가지고 그 종들에게 네 일 이따로 하면은 쫓아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포심을 자아내는 위협적인 말, 그것이 공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주인이고 상전이고 간에 종들이나 입니다. 죽게 하듯.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사람 눈치 보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죽게 하듯 봉사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25장 45절에도 보면은 반대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40절과 45절 완전히 반대예요.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우 간의 관계나,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모든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상견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거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상전도 하나님, 종들의 상전도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냥 외부적인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말씀대로. 자,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개혁개정은 강계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괴계가 뭐냐 하면은 이 아주 교활한 방법, 그리고 속임수, 전략, 계략. 이 이제 전략이나 계략이나 좋은 게 아니고 나쁜 쪽으로 하는 것이 괴계, 간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우리말은 번역이 하나 안 됐는데,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은 이제 우리 군대 용어로 말하면 완전 무장입니다. 완전 무장. 그래서 파노폴리아라는 헬라어인데 완전한 무장,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러면은 이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제 마귀의 괴계,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전신갑주를 입는데, 사실 구약에는 마귀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귀신 얘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귀를 구약 성경에 검색을 해보니까 마귀라는 말은 신명기 32장 17절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귀신이라는 말은 개역 개정에는 한 번 나오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마귀란 말이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이제 사탄이라는 말은 사실 욥기 때문에 많이 나와요. 욥기에만 11번이 사탄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탄, 스가랴서 3장 1절 2절에 사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귀란 말은 사실 우리가 보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마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 17절에 이제 마귀란 말이 나오는데, 요것을 이제 이 개역 한글에는 귀신이라고, 더러운 사귀라고 그렇게 또 뭐 표현을 해놨는데, 아무튼 이제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12절에 가면 우리의 실험,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이제 혈은 피지요. 육, 몸뚱이, 몸. 그래서 이제 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쌀과 고기가 있고 뼈가 있는 것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나 귀신이나 이것들이 전부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많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 정사와 개혁개정은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귀신, 마귀, 그 다음에 뭐 옛뱀, 용, 사탄 다 같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 표현이 다 나오는데, 그걸 이제 용, 그 다음에 옛뱀, 마귀, 귀신, 사탄 다 똑같은 존재예요. 뭐 서울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라는 분은 이 귀신이 사람의 혼들이 귀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천사가 타락한 게 귀신이에요. 뭐 그게 보면은 마귀들이라고도 하지만은 그냥 사탄이라고 단수를 쓸 때는 뭐 우리가 흔히들 루시퍼라는 그 마귀를 얘기를 하는데, 마귀들 하면은 3분의 1이 타락한 그런 이제 천사들이
대상이 되고 또 귀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디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귀에게 이겨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마귀에게 지면은 하나님 앞에 설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14절부터 보면은 그럼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적하고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거기다 그냥 일 해놓으세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러면 악령과 마귀와 귀신과 싸울 때는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진리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가 뭐냐면은 개혁개정 호심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흉갑이라고도 하고 흉배라고도 하고 뭐 가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슴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슴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흉배, 호심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안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평안에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3. 신발이 되려야 된다. 그래서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신발. 그리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4. 믿음의 방패가 4번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한 담력이 있어야 귀신도 이기고 또 귀신이 겁이 나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요거는 이제 의의 방패를 가졌기 때문에 그 악한 자의 불화살, 화전이라는 말이 불화살이거든요. 불화살을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5.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5번째까지는 전부 방어무기예요. 전부 방어무기고, 6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귀신을 상대하고 마귀를 상대하는데 공격무기는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능력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친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는 이렇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복음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8절에 가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여기 이제 6가지 완전무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자들은 군대 생활을 다 했습니다만, 군인들이 완전무장 한다고 다 이기는 아니죠.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요, 전술이 없으면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전술이에요. 전술. 완전 무장도 중요하지만은 전술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서 기도를 하되 무시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맨날 교회만 와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 이 말과 똑같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해주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의 특권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니고 이제 목사가 되고 하니까 친구들이 저를 많이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하느냐? 저희 집안이 좀 크거든요. 큰데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4대째고 밑에 민소희 호차이가 5대째 믿는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그래 할아버지가 후종반 그러니까 할아버지 형제와 사촌이 9명이에요. 그 밑에 난 자녀들이 정확하게 제가 못 세봤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옛날에는 이제 두건을 썼잖아요. 두건을 가까운 이런 친척들만 이제 쓰는데 두건을 쓰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00개는 주문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할 정도로 그만큼 이 구종반에 우리 할아버지가 구남매를 낳았으니까 다른 집안은 뭐 정확하게는 몰라요 제가. 근데 그만큼 넓으니까 야 강목사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많아서 좋겠다. 그거 늘 부러워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집안이 작고 해서 기도해줄 사람 없다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끼리라도 서로 기도해주는 것이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가 이제 혈안 문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어디 가서든지 간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여기 이제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라고 이제 자유가 없다 그 말이죠.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다가 갇히기도 하고 쇠사슬에 묶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자기는 복음을 이제 그 사람들은 바울을 묶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바울은 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전에도 당해봤으니까. 처음 당하면은 아이고 싶어서 겁을 내지만은 몇 번 당하고 나면은 아이고 잡혀가지고 또 묶여가도 좋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묶여감으로 말미암아서 높은 사람 다 만났잖아요. 벨리스 총독이나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나 이런 사람들 다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 있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가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가장 오래 체류했잖아요. 체류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에베소에 보면은 마지막에 문안 인사가 없거든요. 뭐 누구에게 문안한다, 누구에게 문안한다. 로마서에는 뭐 24명에게 문안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게 없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두기고를 보낸다는 거예요. 두기고가 너희에게, 이제 두기고가 사실 에베소 출신이거든요. 그래, 두기고가 너희에게 가서 내 얘기를 세밀히 해줄 거야. 그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회람문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에베소 교회만 읽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다, 모든 교회가 다 읽어야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문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22절에 가면은,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두기고가 알게 하고,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 좀 들었습니다만, 중국에 가서 친구하고 가가지고, 중국에서는 막 예명을 쓰는 게 좋겠다. 본명 쓰지 말고, 그래가지고, 친구 보고, 목사님 예명 하나 얘기하이소. 이러니까, 나는 두기고 할래. 이랬대. 두기고 할래. 두기고가 이제 신실한 종이니까. 그러니까 선교사가 대뜸 하는 얘기가 두기고가 중국말로 뒤지고인데요. 두기고를 중국말로 하면 뒤지고래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 소리 듣더니만 이거 나는 안 할란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별명이 칼빈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맨날 이제 깔뱅이 뭐 이렇게 하고. 저는 뭐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막 에스라 하이소 이래가지고 에스라 목사 이제 이렇게 그래서 두기고 얘기만 나오면은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가 누구요?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리고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과 믿음이 겸해진 사랑, 그것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24절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부디 변덕 부리지 말고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되 공격 무기는 하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큰 상급받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